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오래 다녀도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쫓아가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또 악한 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외람되지만 조폭들이 거기 애초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갑니까? 그게 깡패 조직이고 범죄 조직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누구를 쫓아가느냐, 우리는 지금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지금 오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좋은 친구, 공부 잘하고 착실하고 모범생을 만났다든가, 그래서 친해지면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가, 무엇을 이룬 사람은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그걸 물어봐요. 누구 수하에 있었느냐, 수하면 손 아래를 말하잖아요. 있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런 석학들은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고 나와요. 그 여의도 순복기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련받은 그 부교육자들은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근데 물어보면 일부러 흉내 내지 않는데요. 나온대요. 냄새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해서 10년 했다가 미국 왔는데, 그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가끔 설교를 해요. 전도사인데도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최무슨 목사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무심결에 하는 거죠. 오랫동안. 근데 그것도요, 건성 다니면 배우지 못해요. 열심히 죽으라고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기울여 듣고, 목사님의 어떤 거를 열심히 배우려고 할 때에 내가 그 모습이 내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탄에게로부터,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 탐욕과 욕심이 들어찬 꽉 찬 세상에서 피를 값을 주고 찾아온, 할렐루야. 사람이 뭐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성전에 동전 두닙을 찾은 그 과부 여인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찾는 게 더 기뻐요. 샀을 때보다. 사놨는데 아깝게 얼른 갔다 찾아봐요. 아유, 찾았다 이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안경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막 제가 사는 거거든요. 미식백화점에서. 그게 비싼 거예요. 메이커 있는 거 비싼 몇백 불짜리. 그랬더니 엄마 안경 못 봐서 그랬더니 오후 돼가지고 엄마 찾았어. 기쁜 거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성령을 쫓아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지 돼요. 세상 육신을 쫓아 살 거예요. 명예를, 권력을, 물질을 쫓아 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16, 18절에 보면,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을 할 때 욕심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들려는 어떤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첫째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성령에 따라 행하더라도 인간으로 마귀가 옆에서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거 괜찮은 거야. 너 가져도 돼, 뺏어도 돼,
이럽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지난 금요일날 하다 말았는데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맨날 성령의 소리만 의지하던 사람도요, 때로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귀의 역사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잘 믿어보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귀가 끼어듭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요. 우리 축구가 공을 막 몰고 가면 옆에서 뭐해요? 태클 겁니다. 태클을 걸어야 내 공이 되지, 태클 알게 그냥 발로 차서 가도록 내비려 두는 사람은 없어요. 옐로 카드를 받더라도 태클을 일단은 겁니다. 그래서 공이 제대로 골까지 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어가지고 옆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자꾸 태클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천국을 갈 망정 일단 이 땅에서 삶을 죄를 짓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태클을 겁니다. 성령을 쫓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IQ가 좋아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어리석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못 내다봐요. 홍수가 밀려서 저 캄보디아인가 어디 라오스인가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거기 뭐 똑똑한 사람 없겠어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요, 제 아무리 날뛰어도 무능한 거예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야.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생각, 판단을 쫓아 행할 때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내 안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주를 향해 가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봉사의 마음은 들어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우리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내가 지금까지 선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노라 하고 기도한다 말씀 전하다 목사라 하면서도 내가 과연 선을 얼마나 행했나 돌아보면은요, 없어요. 꼽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선이라고 하면 선이라 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돼서 이 정도 하는 거는 당연지사죠. 그 외에 내가 선한 것을 했나?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부족한 것 뿐입니다. 없어요. 참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이거는 제가 체험해서 압니다. 자꾸요, 어떤 길을 인도하세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잘 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내가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성령을 쫓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 장로님, 사람 다 맛있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야. 그런데도 가끔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싸웁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돼요. 제가
뭐 우리 남편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래요. 그럼 저는 다 돼.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왔어요. 지난 세월들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 가운데 뭐하다 환상을 보았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 마게도냐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에요. 거기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계속 노력했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아마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 그래도요, 뭐라 그래 말해야 되나, 핍박받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시아가 막 이렇게 우상의 세력이 센데요. 인도 같은 데 보세요. 타지마할 묘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둥근 돔에다가 하얀 쫙 길게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 필리핀, 뭐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인가? 하여튼 아시아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은 뭐 우상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셀 수도 없이 뭐 수만 개도 넘는데요. 다 나름대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이든 교회를 향한 계획이든지 간에 1.1에게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확신이 들어와요. 집에 가서는 흔들리다가 교회만 오면 교회 뭐 별거 없는데도 교회만 오면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성령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 찬송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으옵시고 성령님 오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원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9가지, 아까 우리 어디서 읽었습니까? 22절, 22절에 23절에 두 절에 걸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 자신이 외치고 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지내느냐? 여자들 진주로 목걸이를 만들듯이요, 쫙 깨야지 돼. 이렇게 구슬같이 실로 쫙 꿰서 한 열매가 되게 해야지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막 알이 흩어져 있는 그런 거를 9개를 모아서 줄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걸이같이 만들어야지 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한 열매는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증거예요. 여기 22절 23절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게 9가지를 다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사랑도 없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쌀쌀하게 이길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지 돼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은 상당히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옆집하고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남 못된 것만 들춰내고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참는 자는 참아야 돼요. 이 세상에 참지 않고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마늘장아찌를 담가서 이제 교회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서 마늘장아찌 담그는 거 제가 담글 줄은 아는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개월을 기다리래 해놓고 밀봉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시집가서 마늘장아찌를 한번 담갔어요. 식초 넣고 설탕 넣고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우리 시아버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늘장아찌 담가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한 1, 2주만 지나면 돼요. 아주 매운맛만 사갔다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을 밀봉해서 놓으라고 거기서 날짜를 쓰래요. 날짜. 그러니까 언제 넣는 3개월은 넘깁니다. 마늘을 이렇게 요즘에 큰 봉다리에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사다 그냥 다 녹여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사다 마늘장아찌를 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밀봉해서 3개월을 기다리라. 근데 뭐 중간에 빼먹으면 내 마음이지 뭐. 열어서 먹으면 내 마음이야. 그거를 어디다 담그냐. 유리 항아리에다 담가요. 항아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브라운색 깔라는 항아리.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드물고 있기는 있더라. 마켓에서 한번 항아리 파는 거 봤어요. 그거를 또 일부러 사다 하기를. 플라스틱보다는 항아리가 좋은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장을 넣는 마늘장아찌도 있고 식초를 넣는 이렇게 식초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간만 맞추는 장아찌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레몬을 좀 이렇게 짜서 넣는데 그 맛있어요. 오도독하고 맛있습니다. 그거 담그면 밑반찬도 되고 또 먹는 사람 좋아하고 음식해서 맛있게 먹으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제가 오래 참는다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3개월을 참아야 된다는 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참아요. 우리 진리 딸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거의 다 했잖아요. 반 이상 이혼했어. 아이고 무슨 애서 원 살아봤어. 살아나 보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해요. 요즘 애들은 그냥 확. 그리고 부모들도 요즘에요 참고 살지 말라 그래요. 참고 살지 말라 그래. 참고 살면은요 사실은 병이 듭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확 해결하고 살아라는 얘기지. 그렇지만 일단은 좀 참고 봐야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에요. 성경에도 여기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거 다 선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온유와 절제. 온유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 나는 제일 부럽습니다. 네, 힘들거든요. 온유하게 산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도 식구들이 뭐라고 화를 내고 목소리가 올라오면 내가 온유 그러고서 조금 이따 내가 화를 내.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유하고 절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9가지 열매를요. 열매니까 이렇게 실에다 한번 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작품이 나와야지 돼요. 그게 나와야 확실한 증거고 구체적인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저 한 가지만 하면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따라와는 있어요. 많아요. follow me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건 드뭅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우리 산청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의 교회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저기 얼마에도 있고 우리 동생이 하던 교회도 주님의 마음 교회.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교회야. 저기 NIM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첫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어요? 일단 모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었어요. 내가 모진 고통과 죽음을 소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지. 참 바울은 멋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길동 저기 갑돌이 좀 본받아 할 수 있어요. 공부 잘 안 하고 착실한 너 왜 그러지 말고 쟤 좀 본받아라 말할 수 있지만 나를 본받으라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열심 있는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과 어떤 상식과 어떤 체험과 경험과 어떤 그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열정,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러면 그것만 본받아요. 그 사람이 교회 문에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온유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의 합당한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 성령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9가지 열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고요, 그냥 처치 멤버예요. 그냥 등록된 멤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쫓아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냥 발걸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외람된 얘기지만 이방인이에요. 교회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왜? 과거에 성막이 있는 제사 지냈을 그 시절에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의 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뜰에서 엎드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성령이 뭔지 성령의 체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말씀도 읽지 않고 성전 뜰만 바꿨다 돌아가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요. 그거는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님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고 우리나라는 콩 심은 데서 콩 나오죠.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오고 그리고 뭐 사과 심는 데 배가 나오고 뭐 복숭아가 나오겠습니까? 복숭아 심었으면 복숭아, 여기 보면 찔레를 심었는데 포도가 나오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의 열매가 누구냐? 교회에 오랜 생활을 해도요,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서 유명한 개참 아니야. 그런데 친해. 똑같은 부류예요. 친구는 괜찮아? 그래도 그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똑같은 부류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려면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믿고 내 자신이 증거해야지 돼. 믿어야지 돼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 왜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면 선생님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 제자하기 싫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님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옆에 두래잖아요. 옆에 두기 싫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 개통, 저희 교회도 오순절 개통이고 펜티코스탈이라 그래서 오순절 교회, 미국도 오순절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부흥되는 교회는 오순절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인들이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충만한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 진이가 다니는 교회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부부가 목사인데 오전에는 남편이 설교하고 오후에는 사모님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거리로 나가야지 돼. 복음 전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무서운 게 없어. 저는 심심한 거래. 나 무서운 거 없어. 내가 뭐 어디 가서 죄를 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누가요, 야구작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는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냥 웃고 말죠.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렇지만 저보고 하는 말인지 압니다. 너 그럼 너 왜 담대합니다. 에휴, 내가 그래 봤자다. 그렇게 생활하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No problem.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그랬을 때 변화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빌라도에 들어가서 쫓아가서 숨어있다가 너 저 사람 어디 있었지? 아니 뭘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긴데 뭐 너 갈릴리에서 있었잖아. 그때 아니 침 뱉고 맹세를 하냐. 난 몰라. 절대로.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난 몰라. 저 사람 처음 금시초문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왜 거기 가 있어요? 사람들요 들었어요. 근데도 어느 금시초문이야. 우리 올케가 아주 그런 거 너무 잘해요. 뭐 나쁘다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교인들 얘기해요.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그 박제사람 왜 그래 막 이러면 그래요? 아무도 몰랐네. 근데 알아. 아니 모르게 뭘 몰라. 같이 있었는데 너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꼽 잡고 웃죠. 그럼 우리 언니가 나중에 나하고 둘이 만나면 이래. 에휴, 우리 조카가 쌍둥이가 있거든요. 남자 쌍둥이. 쌍둥이 엄마는 알면서 저렇게 은큼을 떠나. 자기 뭐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리랑 같이 흉 안 보려고. 다 알죠. 그 심리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서 자기 삶을 본받으라는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형들아 여기서는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거예요. 열심히 있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룹되어 같이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들어서 3,000명이 듣고 변화받았다 그랬어요. 5,000명이 듣고 변화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하고 손 내밀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니까. 그랬더니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너는 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가 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서 걸었네, 찬양했네, 뛰었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걸었네, 찬양하네, 뛰었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점점점 왕성해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율법만 아는 사람, 바리새인, 위선적인 사람,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따라다니고 믿고 의지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완전합니다. 그 사람 자기가 예수를 오대 밀어서 성경 잘 알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아 하라는 그래서 행하는 행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행하는 행동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완전하고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불평불만이 없어야지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박수를 쳐, 목사님이 왜 저래, 불평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감동과 감격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이뻐 보이는 거야. 제가 은혜를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막 다 갖다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입히라고 옷, 뭐 화장품, 수건, 아이들 싸라고 그거 몽땅 갖다가 사모님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마켓에 백화점에 가서 우리 큰딸 메이커 있는 옷을 한 벌을 사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저 잘하면 입혀야 되겠다 가지고 있었어요. 메이커 비싸게 샀어요. 목사님네 그 딸이 우리보다 한두 살 위야. 우리 큰딸보다. 아 자꾸 그걸 갖다 주고 싶은 거야. 간질간질해. 좋으랬어.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뭐 랑콩 화장품을 가볼 때 사고 낯으면 좋은데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애기 우리 또 둘째 나니까 애기 싸라고 이쁜 뭐 타올인 애기 보호 싸는 것들을 어머니가 가져오셨어요. 미국에서 다 줬어요. 나는 그냥 시장에 가서 샀어. 다 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이 착하다 잘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아이 김 목사 그때 참 잘했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옷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하나님께서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갈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면요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주시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밀가루나 뭐 보면 탁탁탁 치잖아요. 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흔들고 우리가 또 들어가려고 꽉꽉 그리고 넘쳐나도록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물에 콩 나듯이 비가 쬐끔 내리다 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좀 기다려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폭포수와 같은 내게 폭포 같은 축복, 내게 폭포 같은 축복. 제가 한국 살 때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민을 왔는데 집이 없어. 우리 교인들한테 아 내가 이민 온 지가 지금 그냥 꽤 됐는데 폭포는 그냥 비 한 방울 안 내리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시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전할 때 예수님만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많이 고쳤습니다. 3장 1절 10절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유지한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강력한 목사님의 말씀이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부흥되게 해달라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유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테말라가 전쟁이 휩싸여가지고요.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나온대. 정리를 해야 된다. 뭔가를 참 가난한 나라는 왜 이렇게 전쟁들을 합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고 나고 되니까는 그냥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군인이든 뭐 일반 사람이든 그냥 붙으면 싸우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되게요, 조폭들이나 건달들 동네 저 말썽꾸러기들 보면은 어디 시비 걸 거 없나?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시비 걸 거 없나? 이러면서 다니면서 요렇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여기 걸려야 한 거예요. 걸려요. 요렇게 돼서 안 달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옷이라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된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싹 펴야지. 싹 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요번에도 좋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고 내 갈 길만 가면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이거를 지금 수십 년째 불러도 항상 목이 메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신대요. 그리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긍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18절을 의미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지 돼요. 육신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하면은 신앙생활은 언제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도록 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은 나중에는 허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첫째 중요한 게 힘이 없어요. 세상살이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잘 알잖아요. 정치 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은 있어도 그 당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러나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고요, 허무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내게 주신 능력, 성령을 따라 쫓아 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뭐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 분열 다 들어있어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분열시켜요. 이간질 시켜요. 당을 져요. 당이 뭐 무슨 뭐 대한애국 땅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서로 끼리끼리 모여들어가지고 수군수군 거립니다. 성경에요, 수군수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수군수군 하는 게 뭔지 압니다. 수군수군하게 해서 당한 사람이 접니다. 저를 빼놓고 수군수군. 근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듣는 소식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수군수군. 뭐 나도 말할 처지는 아니더라고. 원수 맺는 거 모르긴 몰라도요, 다 원수도 맺고 살아요. 나 저거 내가 저거라면 내가 꼴도 보기 싫어. 그게 다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사니까 분쟁, 시기, 분해해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내가 기분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저거 가만 안 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기해요. 이 세상에는 시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시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시기가 질투합니다. 나중에 시기의 결과는요, 살인입니다. 우리말에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제가 시기가 나고 열받아가지고요, 삽자루 들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다. 내가 오늘 죽이고 말 거야. 얼마나 참다 못 참은 거죠.
참다 못 참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저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죽입니다. 여기 우리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명심하면서 길에 다닐 때도 운전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정욕적인 거예요. 권력을 찾는 거, 물질을 지나치게 찾는 거, 뭐 권세를, 이거 다 정욕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해? 한 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왔어요. 계속적인 거를 유지해야지 돼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벌어놨는데 자식 때에 가서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정에 우리 어머님의 그 형제들이요, 옛날에요 보성 전문, 뭐 고려 전문, 그 당시는 대학이죠. 거기를 다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천석군이래나 만석군이래, 어머님네 집이, 우리 친정 어머니 집이, 아들들이 노름을 하고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요, 그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막내딸인데 나만 공부를 못했어. 오빠들이 다 날려버려가지고.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천석군 만석군이가 아니라 그거를 잘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가엾게 자랐어요. 오빠들이 물질을 다 날려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작은 어머니 집에서 살았대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말로 바라면 인테리같이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간다 그랬대. 나이가 11살 차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갔대. 자기는 선생님이 너무 유식해 보이고 지혜롭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냥 갔대요. 그러고서는 한평생 싸우면서 사시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주어라 믿어가지고 자식들이 이만큼 잘 자라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안 됐지만 우리 언니가 늘 그래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야. 늘 그러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한평생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언니가 예수를 저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랑 우리 둘이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저래.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저래. 그런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두 부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헛된 영광입니다. 나 아는 분은 그렇게 무슨 총회장을 하겠다는 동회장, 그거 왜 연연하는지 몰라요.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에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해야지 돼요. 내가 믿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영광에 돌릴 때 나도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탔지만 주님의 영광을 그 당시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나귀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귀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귀 받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지만 나귀도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등에 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등에 업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